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3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신약성경 378페이지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30일 화요일 이렇게 말씀 앞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도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만 진행하고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지금은 흩어져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흩어진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추악한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 버려야 되죠. 그걸 버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그 더럽고 악한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를 풍기고 그것이 내 삶에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악한 것은 깨끗하게 내어 버려야 됩니다. 말 그대로 오늘 버려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남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남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비방은 근거 없는 모함, 비방을 말하는 겁니다. 확인되지 않고 근거 없는 그런 말은 늘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데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설령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막 비방하는데 앞장서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안타까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 내가 막 나서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계속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여기에서 더 큰 범죄로 이어지고 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걸 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어야지 자라지 않습니까? 아기들은 태어나면 아시다시피 두세 가지밖에 안 해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요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배설하고. 먹고 나면 자. 자다가 일어나면 또 먹어. 배설하고. 근데 그러는 순간에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지 않습니까? 일주일 만에 자라고, 한 달 만에 자라고, 1년 만에 금방금방 자라고. 그렇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운동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건강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운동을 계속해서 꾸준히 성실하게 해 나갈 때 우리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래야 건강할 수 없겠죠.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나 근육 감소증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근육이 빠집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어떤 일반적인 의사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육을 키워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근육이라는 게 한 번 하루아침에 됩니까? 오늘 내가 한번 1시간 동안 근육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근육이 막 당장에 그냥 우락부락하게 생겨집니까? 아니요. 이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계속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지 성장하고 우리가 근육 운동을 매일매일 해야만 그 근육이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또 얼마나 좋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설교도 매일 들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목사님, 전 세계에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으려면 막 거길 찾아가야 돼요. 그 교회를. 옛날에 제가 부산에 살 때 서울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워낙 훌륭하셔서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목요 찬양, 화요 찬양입니까? 목요 찬양입니까? 그 찬양 집회에도 가보고 싶었고, 그렇게 직접 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목사님이든지 거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뭐 서울 영락교회, 이런 교회들의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얼마든지 이 가정에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젖을 먹듯이 매일매일 듣는 거예요. 듣고 묵상하고 제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도 여러분 들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읽으셔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었죠. 거절한 돌이었죠. 필요 없는 돌이었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는 거룩한 돌, 산돌이었다는, 꼭 필요한 돌이었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돌. 길거리나 산에 나가면 돌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쓸모없는 돌이지만 가끔 이렇게 건축을 하다 보면 딱 필요한 그런 돌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거 지금 건물을 돌로 지었지 않습니까? 이 돌을 하나하나 쌓을 때 보면 딱 저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소중한 돌이 있습니다. 특히 모퉁이 돌, 주춧돌, 아주 중요한 돌, 튼튼하면서도 사이즈가 딱 맞는 그런 돌이 필요했는데 그 돌이 마치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산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없이는 우리 인생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돌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과거에는 긍휼함을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 반석으로 삼고 그분을 통해 신앙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중심 반석이에요. 주춧돌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없으면 삶이 지탱할 수 없습니다. 주춧돌이 없으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반석이에요. 기둥입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특별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택한 족속이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됐다. 여러분 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 시절부터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미국은 미국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범죄를 당하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이랬을 때 미국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국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 납치가 됐다든지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 가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군인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미국이 자기 백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미국보다도 훨씬 더 많이 당신의 백성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 한 해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감사하죠.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더 이상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행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면서 살라는 거죠. 미국 백성은요, 미국 국민은 미국 국민답게 품위와 또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모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 어디 가서 무슨 뭐 우리 미국에서 가끔 그런 뉴스 나잖아요. 한국 사람이 무슨 성범죄를 저질렀다. 성매춘하는데 한국 사람이 있다. 얼마나 우리가 창피합니까?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같은 한국 민족으로서. 그런데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이 미국 땅에서 좋은 일에 뉴스가 나왔다. K-팝으로 막 유명해졌다. 혹은 한국 사람, 한국이 모국인데 그 사람이 아주 미국에서 높은 직책에 올랐다. 아니면 엄청난 기업의 회사 대표가 됐다. 이런 어떤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소위 말해서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르고 온전한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반석이시라는 사실, 모퉁이 돌의 소중한 돌, 반석이시고 또 기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또 무엇보다도 모든 죄와 모든 악을 버리고 모든 필요 없는 이 나쁜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갓난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마치 갓난아기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죄악된 것은 날마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끼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올 한 해 지켜주셨던 것처럼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자녀와 손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